기원전 1700년경에 기록된 걸로 보이는 수메르 점토판에 쓰인 글을 해석했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에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너는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항상 인사를 드려라. 왜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밖을 배회하느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오너라.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땔감을 잘 나오게 하였느냐? 쟁기질을 하게 하고 나를 부양하라고 하였느냐? 도대체 왜 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냐? 자식이 아비의 직업을 물려받는 것은 엘리신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운명이다. 글을 열심히 배워야 서기관의 직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 모름지기 모든 기회 중 최고의 기회는 글을 아는 것이다. 글을 알아야만 지식을 받고 전해줄 수 있는 것이다. 너의 형과 동생을 본받아라. 이뿐만이 아니고 중세 말기에 그 스페인 출신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수도사이고 또 교회법 학자이기도 했던 알바로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분이 남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선생들 위에 서고 싶어하고 선생들의 가르침에 논리가 아닌 그릇된 생각들로 도전한다. 그들은 강의에는 출석하지만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들은 무시해도 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진다. 사랑이니 미신이 하는 것들 말이다. 자기들 판단에만 의지하려 들며 자신들이 무지한 영역에 그 잣대를 들이댄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오류의 화신이 된다. 그들은 멍청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창피해한다. 그들은 주일에는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대신 친구들과 마을을 쏘다니거나 집에 틀에 박혀 빈둥거리며 기껏 펜을 든다는 게 연애 편지나 끄적인다. 만약 성당에 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자애들을 꼬시러 또는 잡담이나 나누려고 간다. 그들은 부모님이나 교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을 술집과 파티와 놀이에 흥청망청 써버리며 그렇게 결국 지식도 도덕도 돈도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 펠라기우스는 학생들이 학문과 신앙 대신에 연애 편지를 쓰고 술집을 드나드는데 모든 것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은 지식도 도덕도 돈도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과 분노는 단지 시대의 퇴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의 반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이 가장 악한 시대라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인간 본성의 일부일 뿐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 솔로몬의 경고는 바로 이 함정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이상화와 현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지혜롭지 못한 태도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후이징거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중세의 가을이라는 책에서 중세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타락의 절정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은 늘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를 타락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회고가 아니라 인류 문명 자체의 기억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메리 슈워츠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선택의 역설에서 현대인은 선택의 자유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과거에 대한 향수가 꼭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늘 현재를 불완전하게 인식하도록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가장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단지 과거의 타락에 매달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은 후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강력하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치는 바벨론은 이미 요한이 이 글을 쓰기 수백 년 전에 사라진 제국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을 악의 상징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역사적 실체였던 바벨론을 넘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모든 체계와 문화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바벨론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리처드 버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벨론을 종말론적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계의 체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은 그 안에서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학자가 던진 질문은 고대에도 중세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은 성경이 악의 상징으로 삼는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매 순간 치열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현실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을 슬퍼했고 아파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 멈추지 않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기 위해 고뇌했고 행동했습니다. 그의 삶은 매 순간이 예 또는 아니오의 무게에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 음식, 종교, 권력의 유혹 앞에서 그는 순응하지 않았고 동시에 무모하게 바벨론의 문화, 음식, 종교, 권력의 유혹에 반기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기다렸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언약적 백성의 모델입니다. 그는 꿈을 해석하는 해석자이기 이전에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충돌할 때마다 불안해했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긴장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긴장과 내면의 싸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회개의 감정을 넘어서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흔들리고 다시 세워져 가는 과정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과 바벨론 그 사이에서 아무런 안전망도 없이 외주를 타는 것과 같았습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로 그의 삶은 산산조각 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악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왕을 섬겨야 했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살아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기도하던 다니엘은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며 그의 기도를 끝맺습니다. 그의 기도는
한 나라의 재건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 고통을 가슴에 품은 채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섰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시민으로 존재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가라고 먼저 물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세상 한복판에서 바벨론처럼 복잡하고 타락한 문화를 마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때 다니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증거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링컨 교회는 꼭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을 모른 척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며 중보기도는 교회의 심장 박동이라는 신학자 에밀 브루너의 고백을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한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20절에 2번 나오고 21절에 2번 나오고 그리고 23절에 다시 한 번 나옵니다. 총 5번이나 나오는 이 표현은 기도가 다니엘의 삶과 사명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지 다니엘 개인의 경건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여는 문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 바벨론의 억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의 고기를 먹고 황제를 숭배하며 믿음을 실천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무릎 꿇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그때에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을 향한 은혜의 문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였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이라는 시련으로 응답됐지만 그 시련조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사적을 해서 기도를 멈췄다면 다니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미래는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무너진 백성을 위해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 다니엘의 영적 유산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을 외면하지 않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며 세상을 위해 회개하며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할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 교회는 바로 링컨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홀로 있을 때도 함께 모여 있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만을 지키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품고 울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